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돌라오멜과의 전투 이후에 또 소도망과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5장은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15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7절부터 그 21절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에서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나누고,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언약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또 믿음을 강화해서 나가는 장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정말 큰 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냐, 아브라함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알리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요구하는 믿음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하기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느냐. 오늘 이것도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언제입니까? 이후라는 단어를 써요. 시간적 단어를. 이후는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그돌라오멜과 전투한 후에, 그래서 이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핫데바림, 하라고 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와 그와 더불어 그 따바르의 복수, 떼바림을 써서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라는 것은 지난주 나눴죠. 그돌라오멜과의 전투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겼습니다. 맞죠? 전투에서 이겼는데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세 등등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마음으로 승리로 벅차올라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목요일날 우리나라랑 브라질 축구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 우리나라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승리 벅차오르는가요? 감격이 벅차올라요? 저는 안 봤거든요. 전 모르겠어요. 1대5로 졌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1대5로 졌는데 우리가 승리에 벅차오르진 않습니다. 자, 다음엔 잘해야지.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했는데 승리로 벅차올라야 될 그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신기하죠? 승리했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아브라함은? 승리했는데 두렵다? 왜 두려울까?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메소포타미아의 그 대군을 기습작전을 펼쳐서 물쳤어요. 그 이후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에 대해서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들은 전투에서 패배시켰지만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극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새로운 군대로 준비하고 새로운 힘을 보강한 뒤에 가나안 땅을 또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재정비한 후에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습격하고 가나안 땅을 침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군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 메소포타미아의 놀라운 대군 앞에 맞설 만한 그런 대군이 있잖아요. 지금은 패배했지만, 지금은 내가 졌지만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의 근동 지방의 이라크나 이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장하고 쳐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렵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그돌라오멜이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민족이 패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근데 가나안 지역에 살아가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성공했다. 아브라함의 소문, 아브라함의 능력, 그 가나안 땅에서 와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의 정복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들지 않을까요, 생각이? 한마디로 13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던 그 가나안 지역. 근데 그 그돌라오멜이 침공해서 그 가나안 지역을 다 짓밟았는데 아브라함이 이겨버렸어요. 근데 가나안 지역에 삽니다. 가나안 민족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당신만이 위대한 승리입니다. 할까요? 그돌라오멜과 같이 우리를 정복하지 않을까? 그돌라오멜과 같이 우리를 피지배 민족으로 다스리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성공은 곧 가나안 지역의 시기와 질투와 더욱더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뭘 해도 아브라함이 뭘 해도 가나안 민족이 왜 저러지? 안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돌라오멜을 섬겼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성공은 그에게 명예로움과 같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증오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경계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눈빛이 들겠습니까? 멸시하였고 천대하였는데 이제는 두려움과 그에게 우리를 다스리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조합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돌라오멜이 재침공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 자기가 살아낸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더욱더 나를 경계하지 않을까, 더욱더 나를 주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에 대해서 더욱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까. 이 모든 상황에서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할 때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할 때는 어떨 때일까요? 내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신앙에 대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두 번째 나눔입니다. 자, 이 어느 때 임하신지 아시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는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뭐라고 합니까?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패가 뭡니까? 방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방패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가 방패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요, 시편 5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한마디로 방패로 호위하듯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방패와 같이 호위하신다. 방패와 같이 보호하신다.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평안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뭐예요? 마음에 다 됐다. 안락함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이제는요 모든 믿음의 충만함이 딱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해가 안 되는 거 맞죠?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정말 시적절하고 정말 때에 맞고 정말 확실한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큰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건 완벽한 보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7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고 있어도 누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그 가정을 그가 밤낮 수고하여 지킨다고 하여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보호자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 그 집을 누가 세울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국방력을 키우고 아무리 우방국가를 많이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헛수고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이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난 너의 방패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 안에 있습니까? 자녀가 누구에게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낄까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이서가 누구에게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낄까요? 저에게 있을 때요? 고개 돌려버립니다. 울어요. 왜? 내 보호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있을 때,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평안하고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에 제일 안락함을 느낍니다. 성도가 누구에게 있을 때 제일 평안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껴요. 두려웠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오늘 이 말씀,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이 뭘까요? 상급. 오늘 제가 이 상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생각해봤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걸 받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여러분이 일을 정말 잘했어요. 근데 회사를 엄청 키웠습니다. 회장이 확 기뻐요. 그래서 뭘 줘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엄청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 상급은 보상이에요. 근데 누가 아브라함의 상급이 된답니까? 여호와 내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지극히 큰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겠다. 이 사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은총을 자신마저 우리에게 제공하겠다. 하나님 자신마저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자신이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내어드린 겁니다. 이해 안 되시죠? 다른 말로 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당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당하셨어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에요. 보상입니다. 내가 너의 보상이 되겠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희노애락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보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보상이 됐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보상이 되었고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보상이 되었어요. 그러니 시편 16편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 내 기업이 아름다울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 기업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집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는가 봐요, 다들 뭐 집이 엄청 큰 집을 가지고 계셔서 뭐 집 따위야 뭐 저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십니까?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이게 이제 뭐 돈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쓸 만큼 있고. 건강 필요하십니까? 네. 건강하잖아요. 심장이. 심장인데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라는 거는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라는 거는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보상이 된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뭐가 있습니까? 요구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 2절과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방패와 상급이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했느냐. 15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속이 되신다고. 하나님 자신이 상속을 하셨으니 보상을 하셨으니 무엇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재물.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나게 큰 재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은금이 풍부해졌거든요. 건강? 전쟁에 나갈 만한 건강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보상이 되신다 하셨죠. 그럼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를 애들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지 않은 자녀, 이제는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니 저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십시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한 말이 몇 번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12장에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의 자녀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자녀 주겠댔어요. 그다음으로 13장에서도 롯이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별을 보라. 네 자녀가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니까 안 주셨어요. 1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2번이나 저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고 2번이나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2번이나 저에게 오셔가지고 자녀를 주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상속자가 상급이 되시고 약속하셨는데도 안 주셨습니다. 이제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잘 보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겠다.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너의 상급이 되겠다.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2번이나 저에게 자녀를 준댔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상급이고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 했는데 지금 주지 않았습니까?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묵별을 세워보라. 이를 셀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내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 6절에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떻게 됩니까? 누굴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가 어떠신 분인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떠신 분인지를 믿고 아브라함은 나간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믿음의 근거. 믿음의 뿌리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가 나의 방패시고 상급이 됐다. 그분이 나의 상급이고 방패다 했다. 이게요.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묵별을 세우라. 이 자녀가 이와 같이 많으리라. 언약을 하셨어요.
여호와가 누구이시고 나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른 채 믿음이 있는 거 결코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떠신 분이냐? 전지하신 분이다.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하시냐? 전능하신 분이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믿음이 있다? 가짜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천지의 주제이시고 내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다. 내가 그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유해서 보아야 됩니다. 14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여호와는 천지의 주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소돔왕이 야, 이거 내 건데 이해라. No.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다 깨달으니까 세상이 주는 것을 no. 이거는 세상의 것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드린 거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상급입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니 하나님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은요,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쓰러져가는 아브라함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연약해져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언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든든히 섰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굳건히 신뢰하고 다시 되새겨야 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늘 세상의 대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 그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필패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서 우겨쌈이라고 하는 거는요, 들리보메놀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포도주를 안 만들어 보셨죠? 저도 안 만들어 봤어요. 근데 포도주 만드는 영상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막 지디겨요. 착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짜냅니다. 그걸 숙성해요. 여기서 들리보메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뜻입니다. 포도주를 짰듯이 압착해서 짠다. 얼마나 압박이 심하면 압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압박을 간다는 뜻이에요. 우겨쌈이라는 게. 누가? 세상이. 사방으로 그걸 또 압축을 하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은 자처럼 더 보이고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나는 결코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어땠을까? 얼마나 큰 핍박과 고통과 두려움, 삶의 고뇌, 바울은 끊임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만약 내 같았으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편히 쉬고 이제 삶의 부단함을 기로하고 나도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했다고 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그만둬야지 할 법한 상황입니다. 근데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근데도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요 낭망하지 않는다래요. 왠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 말씀 우겨쌈을 당하기 전에 이 말씀 하세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있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사방으로 나를 우겨쌈을 싸듯 이 세상이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든 이 세상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든 이 세상이 나를 박해를 하든 나는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우겨쌈을 싸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과 죄에 대한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다.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김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곱씹으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5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뭡니까? 믿음이라. 세상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귀 영화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언약이 늘 되새겨져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쳐서 예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안 나죠. 근데 멜로드라마 한번 보면 눈물이 나. 저도 속에서 울거든요. 멜로드라마를 볼 때. 그것도 눈물 안 나면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은. 감정이 없는 거야. 예수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요. 예전에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한없는 감격에 눈물이 났거든요. 그 십자가와 그 부활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가슴 뛰나요?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요동이 치면서 끊임없는 은혜의 감정이 물릴 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늘 이 세상에서 때로는 신앙이 좋았다가 때로는 어떤 형편과 상황을 만나면 신앙이 다운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신앙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 형편을 보니까 신앙이 낙담되기도 합니다.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되새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때문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끊임없는 되새김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언약이 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되새김질을 받아야 되느냐. 끊임없는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해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구하고 세상을 통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이요 세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요 놀라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겁니다. 데마는 뭘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 가버렸어요. 나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을 쫓아서 예전에는 데마는 어떤 일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놀라운 사역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고난이 오고 수많은 역경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데마는 어떻게 한 겁니까? 세상을 사랑해 데살로니가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게 내 마음이에요. 점검해 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자주 예를 드리는데 내 친구는 50평이고 나는 16평이야. 마음이 기쁜가요? 와, 씨, 나는 뭐지? 자, 내 친구는 부장이고 나는 아직도 대리야. 할렐루야, 기쁩니까? 와, 씨, 나는 뭐지? 내 친구는 연봉이 1억이고 나는 아직도 연봉이 2천이야. 기쁩니까? 기쁜가네, 이거는. 이것도 기쁜가? 안 기쁘죠? 맞죠? 끊임없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난 왜 못해?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을 갑니다. 근데 그 세상을 가는 내 마음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과 그의 언약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하나님 언약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는 거예요. 저의 마음도요 똑같습니다. 저는 뭐 성인군자인가요? 여러분이 볼 때도 전 성인군자처럼 안 보이잖아요. 보이나? 엄청나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보더라도 별로 맞죠? 뭐 본받을 만한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뭐 있어요? 저 똑같아요. 제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기인하지 않으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가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그건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왜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김질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로 인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성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 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 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되새기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을 만날 때마다 요동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뿐이에요. 내 상황이 나아지게 될 때는 나아지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다가, 내 상황이 점점 나빠지게 되면 그 상황에 내 마음에 매몰되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의심과 불안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대해 신뢰와 함께 그에 따른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요, 날마다 낡아져요. 저도 45년 동안 낡았어요. 점점 이 나이 다 낡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일 쌩쌩한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서가 제일 쌩쌩해요. 쟤는 뭐 해도 빨리빨리 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 나요. 잘 안 났습니다. 참 찢어졌는데 옛날에는 한 이틀 3일 나왔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낡았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러지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훗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언약을 믿거든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자,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기인하여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게 믿음의 뿌리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과 언약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일과 그 전투 후에 두려웠습니다. 훗날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가나안 민족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의 보호자, 방패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담대케 하셨습니다. 또한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녀를 주시길 바랄 때 다시 한번 그 언약에 기인하여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기인하여 자녀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 사탄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으로서 나아가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향하여 세상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요동하는 내 마음과 생각과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이 누군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으로 가서 살아갈 거예요. 나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원 가시는 분, 여기 저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갑니다. 없잖아요. 아무도. 있나? 기도원 안 가잖아요. 여러분 맞죠? 나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내에겐 도전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면 집에 가시고 또요, 각자 직장 가시고 일주일 동안 도전과 세상의 처절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을 알기에 내가 승리하노라. 이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